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크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또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생활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때들이 많은 과정들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전 아랍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죠. 또 얼마나 잔인한지 다른 정부들은 제국들은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항복만 하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국이었다고 한다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해서 무조건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멸절을 하거나 다 이주시켜 버리거나 완전히 그 땅을 초토화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국이 이제 다 북왕국 사마리아 땅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도시들은 다 점령한 상태,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거나 맞아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을 다 전멸하리라고 하면서 성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인생 히스기야 통치 최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이런 최고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산헤립을 아수르를 히스기야는 결국은 이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대군이 왔다가 하루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모든 적들이 다 송장으로 다 죽어 있는 것이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사건을 발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 고난과 위기 앞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위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공을 바칠 때니까 좀 봐달라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죠. 금을 달라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다윗이 예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해서 금으로 만드는 그 성전의 벽에 금을 다 긁어가지고 거기들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해봤자 하나님께 예배해봤자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내립에게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질병, 암을 만나거나 사업이 완전히 도산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손을 기도하고 나아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보다 강하고 하나님 이 바벨론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내 홍해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로 생활에 대해서 절대 고쳐줄 수 없는 분이시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 이후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포로 생활 너희들의 유배 생활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를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이 문제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으로 대표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실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문제가 큰 산과 같이 또 큰 홍해와 같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애굽 세력과 같이 그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들이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곱아 어찌하여 내 소원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왜 할 수 없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 문책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나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별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서 그 천지 만물의 별들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건 조그만 것 하나하나라도 내가 디자인하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하늘의 모든 천하의 무수한 수조의 조를 곱한 그 별들도 내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만들었거늘 너의 문제는 내가 왜 알지 못한다고 내가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문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설계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일어난 이 사네립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국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성전에 금을 다 끌어서 갖다 바치는데도 랍사게가 그 재물만 받아먹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공격해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가 곧 너희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다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사네립의 그 교만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교만한 이 편지를 보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사네립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디자인하셔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다가, 권력의 자랑만 쫓아가다가, 재물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가다가, 물질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쓰면서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관계도 팽개쳐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팽개쳐버리고 오직 물질과 세상과 명예만 쫓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일 먼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애굽이 공격해 오고 이 모든 큰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워가지 못했던 것,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존 파이프라고 하는 미국에서 크게 쓰임받고 또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분의 책이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life.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또 최근에는 여러분의 암을, 캔서 말이죠, 암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암을 경험하면서 이 암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도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암을 디자인하셨다. 이 암을 통해서 내 삶에 디자인하셔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삶을 이 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위기나 이게 불평불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이 암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욥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환난과 자녀를 잃는 것, 재물을 잃는 것, 질병이 드는 것, 아내가 떠나는 것,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라고 그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는 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믿고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설계를 믿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 않으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날 확률로 위로를 구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병원 치료를 잘 가려하면 그것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병 치유자, 의사, 약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암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약으로도 치료를 하지만 그러나 이 암을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암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로움 속에 숨어버리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암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죄가 암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속에서 우러나는 죄악까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이나 환난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암을 낭비하는 것이고 환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환난이 있게 하시는데 여전히 그런 죄악과 같이 살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환난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면 구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암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는 것, 이 모든 암이나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할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암으로 투명하던 한 자매님이 떠나셨죠. 그분은 암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키모를 10번인가 100번인가 이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 지내왔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선포하였던 그런 자매님의 간증이 있죠. 그분은 암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암을 오히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환난과 암을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자매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구로 우리의 환난을 사용하는 것이 환난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결한 것, 정결한 것, 세상을 향한 꿈, 소망, 야심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죄악과 정욕들 이런 것들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경건을 하나님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더욱더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랍사게가 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우리가 모든 신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너희 신들이라고 별 볼 일 있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12,000匹를 내가 줄 수 있는데 12,000匹를 너희들이 줘봤자 말을 타고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겠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비참한 말까지 하죠. 너희가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먹으며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가 밖에서 진을 오래 치고 있으면 그런 상황으로 내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곧 멸망할 테니까 빨리 무릎 꿇고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다가 온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곧 죽음으로 이러지도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위협해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ove, peace, joy.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peace와 joy가 넘쳐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할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이 큰 대적을 도저히 너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사단의 참수하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불결한 생각들,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아수라의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도 다 불에 던진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수르가 정말 강합니다. 여러 민족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땅을 다 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각 민족의 신들도 다 멸해버린 것은 맞습니다. 아수르의 능력이 다른 신을 능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살아있지 않은 우상일 뿐이니까 그것을 멸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현실을 밟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말하고 믿음만 말하고 하는 것은 좀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일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에 선 영성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20-30만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근심 걱정으로 가져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정말 초라한 군대를 가지고 저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이 기도를 하고 달려나가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대군들을 내가 이길 힘이 없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를 세우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전쟁하러 나아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문제들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하나님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100만 대군 앞에 나아가는 조무라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사람이 아니심에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염려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걱정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위기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큰 위기는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환난은 없습니다. 어떤 군대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군대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왔사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모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민이 하나님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사네립과 랍삭의 아수를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여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이 선포되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여 쓰러지든 망하든
하나님이여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밟혀서 죽고 멸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가 다 멸절되어지고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외에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한 왕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그런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면 나는 죽고 나는 멸하고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 위에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멸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로 하나님 멸하게 하시든지 강하게 하시든지 구원하게 하시든지 빠져나오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흘러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이를 위해서 하는 고난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성전 금을 다 뜯어서 랍사게에 갖다 바치는 불신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통해서 오직 주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세상의 주인 것을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